C.S. 루이스의 순전한 기독교 제4장 인격을 넘어서 또는 삼위일체를 이해하는 첫걸음 9번째 주제입니다. 대가를 계산하기. 지난 장에서 말한 우리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너희도 온전하라 이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이 말의 뜻은 네가 온전해지지 않으면 내가 도와주지 않겠다로 오해한 분들이 이제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결코 온전해질 수 없는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게 되는 것이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뜻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내가 유일하게 도울 수 있는 일은 너를 완벽하게 만드는 것이다. 너는 그 이하를 바랄 수도 없다. 그러나 나는 그 이하에 만족하지 않겠다라는 뜻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종종 이를 앓곤 했죠. 그때마다 어머니께 가면 통증을 없애주는 그 약을 분명히 주셨고 또 그러면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도 저는 통증이 아주 심해지기 전까지는 어머니께 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한테 가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물론 어머니는 틀림없이 제게 아스피린을 주겠죠. 그러나 그것 말고 다른 조치도 취하리라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되면 어김없이 치과에 데려가신다는 그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제가 원하는 것만 얻고 원치 않는 것은 피할 재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아픈 것만 면하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것을 완전히 고칠 각오를 하지 않고는 아픔을 면할 길이 없었죠. 저는 치과 의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의사들은 아직 아프지 않은 이들까지 모조리를 찾아내가지고 손볼 것입니다. 제 생각에 그들은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사람들로서 하나를 주면 열을 달라고 할 사람들이었죠. 이런 표현을 써도 된다면 우리 주님은 바로 이런 치과 의사 같은 분이십니다. 그는 여러분이 하나를 들으면 열을 달라고 하실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끄러운 죄, 또 이런 매일의 삶을 망치는 죄, 나쁜 성질이나 과음과 같은 이런 것들을 고치려고 주님을 찾아가죠. 물론 주님은 그것들을 고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으시겠죠. 여러분은 거기까지만 고쳐주시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그분을 끌어들인 이상 완전하게 치료받지 않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먼저 대가를 계산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하십니다. 잘 듣거라. 일단 너희가 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너희들을 온전하게 내가 만들어주겠다. 너희 자신을 내 손에 맡기는 순간 내 목적은 오직 너희를 온전하게 만드는 그것뿐이다. 그 밖의 것도 안 되고 그 이하의 것도 안 된다. 너희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니까 원한다면 나를 밀어낼 수도 있겠지. 그러나 나를 밀어내지 않겠다면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내리라고 하는 것을 잘 명심하거라. 너희가 세상에서 어떤 고통을 대가로 치료하든지 죽은 후에 어떤 알 수 없는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하든지 또 내가 어떤 대가를 치료해야 하든지 간에 너희가 말 그대로 온전해지기까지 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너희한테도 아무런 망설임 없이 내가 너희를 기뻐한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는 결코 쉬지 않을 것이며 너희도 쉬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고 반드시 이렇게 할 것이다. 그 이하의 것에는 결코 만족하지 않겠다. 그러나 이와 똑같이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은 이 돕는 자가 궁극적으로는 절대적인 온전함에 못 미치는 것에 만족하지 않으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간단한 의무를 지키기 위해서 내일 여러분이 시도하는 그 미미하고 서투른 노력을 아주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위대한 이 기독교 작가인 조지 맥도날드가 말했듯이 어린 아들이 첫걸음을 떼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지 않을 아버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다 자랐는데도 씩씩하고 남자답게 성큼성큼 걷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만족할 아버지 또한 없죠. 이 작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는 쉽지만 만족시키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적인 결론은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한편으로 하나님이 온전함을 요구하시기는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착하게 살려고 하다가 잘 안 돼가지고 낙심하거나 실패했다라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 점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는 여러분이 넘어질 때마다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는 여러분의 노력으로는 온전함 이 근처에도 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지금 여러분을 인도하기 시작하신 하나님의 최종 이 목적지는 절대적인 온전함이라고 하는 그 사실,
이것을 처음부터 분명히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 목적지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막을 세력은 전 우주에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 온전해지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이 존재하는 목적이죠. 이 점을 깨닫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점을 깨닫지 못하는 한 일정한 지점이 지난 후부터는 뒤로 물러나 하나님을 거부하기 시작할 가능성이 아주 크기 때문이죠. 골칫거리였던 한두 가지 죄를 그리스도께서 극복하게 해주시고 나면 이제 자기는 꽤 선량해졌다고 겉으로야 이렇게 말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대부분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바랐던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떠나주시면 감사하겠다 이런 말이겠죠. 그것은 이를테면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는요 성인까지 될 생각이 없습니다. 여기서 성인은 거룩할 성자입니다. 성인. 그저 행동 바른 보통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것을 겸손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치명적인 오해입니다. 물론 우리는 그분의 의도처럼 온전한 존재가 되기를 바란 적도 없고 그렇게 만들어 달라고 구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되기를 바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어떤 존재로 만들고자 하셨느냐라고 하는 데 있죠. 발명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발명품에 불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화가는 그분이며 우리는 그림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만들고자 하셨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시다시피 그분은 우리를 과거의 모습과 너무나 다르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오래전에 우리는 태아로서 어머니 몸속에 있으면서 여러 단계를 거쳤죠. 한때는 식물과 비슷했고 한때는 물고기와 비슷했습니다. 우리는 후기 단계에 이르러서야 사람의 아기, 태어났기 때문에 아기의 모습으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사람 비슷한 아기와 비슷해졌다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그 초기 단계에 우리에게 의식이 있었다면 아마 식물이나 물고기 같이 생긴 그 상태에 만족했겠죠. 구태여 아기가 되기를 바라지 않았으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알고 계셨으며 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더 높은 차원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른바 보통 사람에 머무는데 만족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는 아주 다른 계획을 이루기로 작정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 앞에서 뒷걸음질 치는 것은 겸손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게으름이고 비겁함입니다. 그 계획에 승복하는 것은 자만이나 과대망상증이 아니고 그것은 순종입니다. 이러한 진리의 양면을 달리 표현할 수도 있죠. 한편으론 우리는 어떤 도움 없이 자기 노력만으로 단 24시간도 바른 사람으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단 한 명도 엄청난 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인들의 거룩함과 영웅적인 면모 이상의 것을 우리 각 사람 안에 만들어 내고야 말겠다라고 작정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은 이 생에서 완성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죽기 전에 가능한 한 그 목적지 가까이 데려가고자 하십니다. 인생의 힘든 시기가 닥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우리는 이 그리스도께 나아간 후에 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그러니까 몇몇 나쁜 습관들을 고쳤을 때죠. 그럴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는 당연히 만사가 잘 풀려나가겠지. 이런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문제가 발생하죠. 병이나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새로운 종류의 유혹.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면 금방 이 실망에 빠지고 말죠. 못되게 살던 예전이라면 자기를 회개시키기 위해 이런 일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생겨야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더 높은 수준으로 끌고 가시고자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이전에는 우리가 꿈도 못 꿨을 만큼 큰 용기와 인내와 사랑을 발휘해야 될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를 이끄신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한테는 이 모든 일이 불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료 삼아가지고 얼마나 엄청난 것을 만들어 내실지 눈꽃만큼도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겠죠. 조지 맥도날드의 비유를 하나 더 빌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살아있는 집이라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오셔서 그 집을 다시 지으려고 하십니다. 처음에는 그가 하는 일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는 하수구 고치고 지붕에 새는 곳들을 막는 등의 일들을 하시죠. 이런 것들은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안 가서 집을 마구 때려 부시기 시작하는데
지독하게 아플 뿐 아니라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슨 짓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여러분의 생각과 영 다른 집을 지금 짓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한쪽 벽을 새로 세우고 저기에는 바닥을 더 깔고 탑을 새로 올리고 마당을 만드십니다. 여러분은 보기 좋은 작은 오두막집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전을 짓고 계십니다. 그는 친히 그 궁전에 살 작정이시죠. 너희도 온전하라는 명령은 이상주의적인 과정이 아닙니다.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는 그런 명령도 아니죠. 그는 지금 우리를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는 성경에서 우리를 신이라고 하셨고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가 이 일을 하시도록 맡기기만 한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원한다면 못하시게 막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일단 우리가 주님께 맡긴다면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더러운 인간이라도 또 남신과 여신으로 지금으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힘과 기쁨과 지혜와 사랑으로 약동하는 정말 눈부시게 빛나는 불멸의 존재로 그분 자신의 다함없는 능력과 즐거움과 선함을 완벽하게 반사하는 티 없이 맑은 거울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 과정은 길며 부분적으로는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겠죠. 그러나 거기에 도달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진정한 목적이죠. 그 이하는 없습니다. 그의 말씀 그대로입니다.